여러분, 새해도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질로도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꾼들에게는 은사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떨까요? 사랑도 넉넉해야 되겠죠. 인심도 넉넉하고, 그리고 우리 말도 은혜로운 말로 넉넉하고.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너희 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거든요. 감사가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감사가 인색해요. 웬만하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점점 쪼들릴 거예요. 감사하시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하기를 바란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이 말씀처럼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도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 교육, 그리고 뭔가 조언을 해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웃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면은 아마 꼭 필요한 말, 유익한 말 이렇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금년에 모든 것에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도 일부러 모든 것이 넉넉하게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 여러분 가정이 줄어들고 부족하고 모자라길 원하는 사람 없겠죠. 우리 가정마다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죠? 국력, 경제력이나 또 혹은 군사력이나 또 우리나라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해서 세상의 어려운 그런 지역과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은 엊그제 화요일에도 지방회가 원래 지방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저분들과 만나 대화를 하는데 성도가 줄어요, 물질이 모자라요, 그리고 건강이 부족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소원이 우리 지방회고 우리 총에 있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들이 넉넉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도 어렵지만은 여기 파송하고 내보낸 그런 선교사님들도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에 우리 김석균 목사님의 그런 찬양 집회 여러분 참여를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지방에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럽니다. 제가 인사로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요즘에 교회들이요 모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 사역자들이 마음껏 예전처럼 찬양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수도 넉넉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필요한 것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지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조금 기뻐 겨우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도리어는 제가 지금 넣은 말이에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적은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초과해서 이런 말입니다. 목표액이 있는데 목표를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넉넉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5절도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바랬더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돕는 연보를 주었다. 연보. 요즘에 연보라는 말 잘 안 쓰지요. 헌금, 봉헌 이러는데 옛날에는 예전에 시골교회 다녔거나 예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은 연보함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연, 버린다, 버릴 연입니다. 보, 돕는다, 돕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버려서 돕는다. 이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구제나 선교와 같은 그런 헌금을 말합니다. 헌금, 드릴 헌, 세금.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연보는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과 그리고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 하죠?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풍성하다. 이게 페라쇼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요. 넘치다, 가득 차다, 그리고 모자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풍성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든 일에 넉넉하셔야 돼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넉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재정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재정 축복은 누구나 바라는데 어떤 이는 이렇게 막 재정 축복하면 막 대박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우리가 넉넉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넉넉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거 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너그럽게 쓸 수 있다. 겨우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눠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넉넉함이고 재정 축복입니다. 우리 연말도 그렇고 또 연초되어서 이제 구정 앞에 두고도 우리 성도들 어떤 분들을 구제해야 되나 명단을 살피고 그리고 교육자분들과 함께 어떤 분을 도와야 될까라고 이렇게 구상을 하는데 실은 여러분 정말 아주 가난한 분이 없어요. 몇 분 우리가 좀 도와야 될 분은 계시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확 줄었어요. 사실 한 10년 전, 한 12, 3년 전만 해도요, 교회 건축하기 전만 해도 도울 분들이 각 지역별로 3개 지역이었죠. 이런 분들이 한 30분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도울 분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봐도 몇 분 안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바울 사도가 가르치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너무 힘들거나 가난한 분이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마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것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마 은혜로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남들처럼 많이 이렇게 넉넉하다, 뭐 아주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나온 것, 지금 살 수 있는 것 이것만 해도 정말 재정 축복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 열심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욕심을 내시되 겨우 먹고 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넉넉해서
나누며 사시고 베풀며 사시고 선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건강도 넉넉하고 마음도 넉넉하고 은혜도 넉넉하고 물질도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뿐이겠어요. 많겠지만 오늘 성경을 따라서 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한 건데, 첫 번째, 넉넉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연보를 넉넉하게, 연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환난도 있었고 가난했거든요. 근데 도리어 넉넉하게 연보했다 그랬어요. 한번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딘지 지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의 윗부분에 보면은 빌립보가 있죠. 아래로 내려오면 데살로니가 있죠. 데살로니가에서 조금만 더 이 지도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거의 평행, 약간 미칠걸요. 여기가 베레아라는 산 아래에 있는 동네예요. 이게 대표적인 마게도니아 북쪽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디쯤 있나요? 지도에서 보셨죠? 네, 거기 보면은 남쪽에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 동네는 이 지역의 주도 캐피탈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이 빌립보가 유럽의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곳에 머물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디도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고 감사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일이 있는데 바로 본인이 있는 빌립보 교회와 남쪽의 데살로니가 혹은 베레아 이 교회들은 아까 읽었던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이들 교회를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도 있었지만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들은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한 40년 조금 넘게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단독 목회 목사로서 성도들을 여러 분 뵀죠. 뵀는데 성도들을 뵈면은 희한한 게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헌금하고 돕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깝고 목사가 생각할 때도 어떨 때는 좀 미안해요. 죄송한 것이 없는 분들이 도리어 많이 이렇게 나누고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봉사도 그래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봉사 잘 안 해요. 자기 동창회 혹은 지역사회 학부모회 여러 모임에 가서 밖에서는 열심히 내는데 교회 봉사 안 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담임 목사로 정말 미안해요. 저보다도 더 헌신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보다 더 열심히 내는 것 같아요. 바쁜 분들, 그렇지 않아도 식구들 건사하고 혹은 아이들 돌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말이면은 교회 와서 아주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이게 성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돈이 있거나 여유가 있다면은 이거 내 거 전부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 드려야 되고 많은 이들과 나눠야 된다라고 여기시기 바래요.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 주님 말씀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해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 대신 성도들은 보물을 어디에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거기에는 좀도 동록도 들지 않고
녹슬지 않는다는 말이죠. 도둑도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합니다. 그 성도들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찬양대도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도 또 교사로 충성하는 분들도 그리고 여러분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것도 귀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년에는 넉넉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가 찾아와서 도움 달라 그러면 없어요가 아니라 그럴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르실걸요? 내가 나누지 않아도 헌금하지 않아도 잘 살아. 문제 없어.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안 드린다고 전부 내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그런 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드리고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 때로는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 나 수입은 많은 듯 싶은데 왜 이렇게 맨날 남는 게 없을까? 하나님께 드림이 없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지만 선을 행함과 나누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 그랬으니 여러분 금년에 연보 버리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연보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넉넉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있는데 또 하나는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이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얼마나 칭찬을 하던가요? 여러분 다시 3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지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힘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힘 이상으로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연보하라 도하라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여러분 4절도 보시면 오히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기를 도우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를 도우십시오. 베레아 교회는 여기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자원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실래요?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상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 그러나 그들은 그거 뛰어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거 중요하죠? 자신을 먼저 드리고,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왜 사도들에게 주었어요? 사도를 쓸 걸 준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보세요. 언제나 가난한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지금 무료 급식하게 되면은 좀 독거 노인이거나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수입이 없는 분들이 막 찾아가죠. 그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많은 가난한 사람들 찾아온 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언제나 필요해요. 그리고 이때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배제되었어요.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면은 도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거예요. 66년, 67년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 비가 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헌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쨌든 모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찾아오는 크리스찬 형제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파송한 선교사들 많으니까 이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보냅니까? 그리고 환대. 지난 주일날 우리 이승빈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다가 엊그제 가셨어요. 금요일 날 우리 영어 캠프하는 날 이제 미국에 잘 도착했습니다라고 금방 이렇게 연락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환대해 주셨어요. 이거 큰 격려가 됩니다. 환대. 예루살렘 교회가 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물질이 필요했겠죠.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걸 알고 흉년을 당하고 그나마 쓸 것이 필요하고 나그네도 많이 찾아오고 구제해야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원했다. 힘에 넘치도록 했다. 그리고 자신을 들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얼마나 칭찬이 풍성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많은 이들을 칭찬하십시오. 칭찬, 우리 아이들이 칭찬을 듣고 자라면요 넉넉한 사람들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만날 때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 보고 수고한다고 식당 가거든, 봉사들에게 수고한다고 찬양대 지나가거든 좋았노라고 칭찬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이 몸에 배어야 돼요. 칭찬이 그리고 익숙해야 돼요. 칭찬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칭찬이 여러분의 캐릭터가, 여러분의 아예 그냥 몸에 익숙한 장착된 도구가 돼야 돼요. 칭찬 안 한 사람들은요 어색해서 못해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오랫동안 성도들 이렇게 지켜보면서 칭찬하는 분들 보면은요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칭찬하는 분들 보면 더 반가워요. 칭찬하는 분들 보면은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칭찬 한마디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금년에는 칭찬도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상대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요. 칭찬하게 되면요 돌아오는 게 커요. 오늘 우연히 칭찬했습니까? 언젠가는 그 칭찬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막 칭찬하고,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가족들 칭찬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칭찬하십시오. 지금 극단적인 자해, 이렇게 스스로 몸을 해쳐 죽는 이가 많은데, 그런 분들 이런 그 심리 부검이라고 합니다. 부검 들어보셨죠? 부검. 사람이 죽으면 왜 죽나 사인을 알아보는 게 부검인데, 심리 부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자살을 했을까, 이렇게 자해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심리적 부검을 해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칭찬이나 인정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강강하고 그리고 말도 활발하며 그리고 뭔가 아주 태도가 활발한가, 성격이 아니라, 훈련이 아니라 칭찬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요 이런 이들은 활발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사람들 뭐 이렇게 잠깐 가서 사는 사람 말고 강남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니까? 이런 분들 보면은요 말이 참 풍성해요. 그런데 강북 혹은 저 서부 지역,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 보면은 말이 역시 약해요. 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게 되면 생활도 넉넉해지고, 반대로 말이 인색하고 빈약하고 칭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줄어들 거예요. 잘 듣고 금년에는 칭찬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은혜입니다. 은혜도 넉넉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요 바른 말을 해요. 지방이건 총회건 또 혹은 친구들 가운데도 아주 바른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요 바른 말하니까 좋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꺼려해요. 도리어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해요. 할렐루야. 말에 소금을 치듯 고루하라.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에 소금을 쳐서 맛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거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바른 말도 좋지만 은혜로운 말을 하자. 주일날 교회 만나서 성도들끼리만 은혜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은혜로운 말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7절이 아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요절일걸요.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한 글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풍성합니다. 여러분들에는 은사도 많습니다. 지혜도 많습니다. 실제로 북쪽 마게도니아의 교회들보다는 이 고린도 교회가요, 덩치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였고 은사도 많았고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7절 뒤 9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칭찬 겸 권면이기도 하고 아주 예리한 분석이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여러분들은 말도 잘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은사도 넘치지 않느냐? 그러나 은혜도 풍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강단에서 저 대신에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모든 일에 넉넉할 줄 압니다. 그 대신 은혜에도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가만히 있어? 다시 한번 사도 바울 선생이 여기 와서 설교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지요. 그러나 은혜도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금년에는 연보 헌금함에도 넉넉하게, 칭찬도 넉넉하게, 무엇보다 은혜도 넉넉한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